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꿈터 청소년부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 예배하는 그 곳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 다하여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현장 예배를 열었습니다. 3층, 4층을 동시에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고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한적이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재밌게 밤도 새워가면서 놀거나 재밌는 활동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꿈터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금 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과 요셉이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포로로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꿈터 청소년부 학생들도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우리 꿈터 청소년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꿈터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 있던지 언제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음 통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크루별로 웰컴 선물을 드립니다. 웰컴 선물은 크루별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이용권 혹은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다음 주 주일은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다음 주에도 현장 예배를 열지만 3층에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루 모임도 전체 크루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 그리고 말 중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셀 목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찾아가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5분 이내로 잠깐 얘기 나누고 헤어지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토요 말씀 학교를 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주제는 크리스천과 대중문화로 대중문화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6명만 선착순으로 받으려 하고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 로마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예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인격적으로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도 그는 아내 사레와 함께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원래 평생 동안도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2000여 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며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 복음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새롭게 표현하는데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4장 앞부분에서 어떤 믿음을 말했었냐면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자녀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나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갖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왜 다시 사셨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했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우리조차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들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 같은 존재도 있는 것 같은 존재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바울은 5장에서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변화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 일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뒤에 이제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마치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성경 원문에서 보면 소유하다, 갖다를 의미하는 에코라는 동사에 1인칭 현재 능동 복수형 동사가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령형이 안 쓰였어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we have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깨닫고 있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뀌어진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은 그런 회복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부모님 이번 한 주도 제발 이 집에서 제가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친구들 아무도 없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밥 한 끼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밥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녀의 권세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새 그렇게 회복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대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한편으로는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이 믿음이 저를 지탱해 줄 때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사회성 부족하고 리더십 부족하고 너무 별로인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이런 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납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다고 복음은 그렇게 내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자꾸 절대 못 그럴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는 어떻게 못 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이 진리가 복음이 말하는 이 믿음이 나를 붙잡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경건해서가 아니라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인 나인 것 같은데 이런 나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복음, 이 믿음, 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저 그 믿음만 보시고 날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 이 믿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편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것은 이 복음이고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동안 앞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 바구니에 각자 나와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터 청소년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 참여한 친구들은 크루별로 잘 흩어져서 크루 모임 잘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